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내려가고 이제 이집트에서 17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147세가 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인데요. 먼저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오게 해서 두 손자를 축복하면서 이제 아들 계열로 올려서 12지파에 두 사람이 속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그 이후에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다시 또 나오게 되죠. 여기서 창세기 4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는 이 한글말 번역은 하말라흐 하고엘 오티, 우리가 이 고엘에 대해서 몇 번 다루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나를 구속하신 분, 고엘이라는 말이 구속자란 뜻이죠. 근데 한글말로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고 했지만 여기는 이제 나를 위해서 고엘 사역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엘은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어서 되찾아 주는 자라는 의미이면서도 동시에 또한 원수 갚아주고 원한을 갚아주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심으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원래 받아야 할 복, 원래 우리 자신의 진짜 오리지널 디자인, 그 모습, 살아가면서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던 나의 연약함, 또 내 주변의 많은 환경들, 또 악한 영들과 어두운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야 할 우리의 데스티니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실수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나의 어떤 것들을 팔아버리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리고 이것이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게 되는 그런 많은 잃어버린 정체성들을 예수님께서 다 되찾아 주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고엘이라는 예수님의 고엘 사역의 첫 번째 대가 지불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과 권세에서 우리를 사내시는 것, 그것과 두 번째 되갚아 주시고 원한을 풀어 주시고 되찾아 주시고 하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의 고엘 사역, 이 첫 번째 고엘 사역과 두 번째 고엘 사역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뿐만 아니라 온 만물에게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날입니다. 희년이 나팔이 불려지는 날인 것이죠. 야곱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이 한 사람의 계획만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의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셨던 그 야곱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야곱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멀게는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계획임을 야곱이 이제 비록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더 그것이 오히려 더 선명해진 것이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보다도 고난이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많은 역경을 헤쳐나가야 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인 12지파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을 닦아놔야 됐기 때문에 그러한 대가 지불이 또한 그만큼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그 약속 가운데는 너를 통하여서 한 큰 민족 고이 가돌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 한 큰 민족 안에 혈통적인 자손들과 또 원래 혈통적인 자손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패밀리 안에 들어온 식구가 되어버린 이러한 큰 그림을 그렸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 야곱에게 와서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것까지도 내다보는 야곱의 이러한 모든 자기의 인생의 과정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밝히 이해하고 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은 그 인생의 후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자기 때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자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미끄럼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하는 그 가운데 히브리서 보면 그 믿음으로 그들이 멀리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에 있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그들이 뭘 알고 말했겠어,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모르고 말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고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보다도 꽤 많은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기록한 것은 일부라는 것이죠. 기록되어진 것은 일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록되어진 그 일부를 가지고 그들이 얼마만큼 알았겠어라고 이렇게 역추적하면서 좀 가치평가를 낮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이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에 있을 어떠한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완성될 최종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미 그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그것을 환영하면서 어떻게 환영했을까요? 막 반가워했을까요? 그것을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지만 보였겠죠. 눈앞에 보이면서 가깝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그것을 맞이하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봤던 그 믿음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 보여줬던 그 장면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타국인과 같이 타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이곳이 본향이 아니고 이곳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고 그 영원한 삶, 그것이 진짜 내 인생, 진짜 나의 인생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 진짜를 준비하기 위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준비하는 시즌이다. 다듬어지는 시즌이다. 연마되어지는 시즌이다. 갈고 닦는 시즌이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큼 내가 믿음으로 잘 보냈느냐가 결국은 그 이후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너무 지나친 주도권을 사용하여 가면서 막 이렇게 애착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본향에 대한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12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12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2지파가 될 12아들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12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이 잘못한 것은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고 지적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더 멸망의 길로 가지는 않고, 하지만 거기서도 또 거기에 맞는 축복을 너희들이 받고 더 빼앗기지는 않고 보호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축복할 것은 또 축복하기도 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 주었죠. 르우벤을 향하여는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명확한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들이 선을 넘어버린 잘못된 분노와 폭력을 사용한 것 때문에 그들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것도 우리 저번에 한번 또 나눴지만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그래서 결국은 흡수되었죠. 레위 지파도 자신에게 주어진 땅이 따로 특별히 모여진 땅은 없이 흩어졌는데 각 지파로 흩어져 살게 되죠. 근데 결국은 시몬 지파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에스겔서에 보면 시몬 지파가 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유다 지파 사자와 같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표하는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어서 오히려 그 유다 지파에서 함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을 지키는 그 레위의 직분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실수한 것 때문에 흩어지고 흡수된다라는 그 예언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쁘게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기에는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에 따라서 그들이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새 예루살렘의 12지파의 한 부분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게 하나님은 결국은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유다는 장자권을 얻어서 그 유다의 가문에서 왕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통치자들이 계속 이어져 나올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또 초림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재림의 예수아까지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 이름이 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요셉, 아사프가 더하다는 뜻인데 요셉, 그 이름처럼 장자의 2배 더블 포션의 축복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결국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이런 복을 받고,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런 말들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그런데 모세도 나중에 12지파를 축복하다가 자신이 그 떨기나무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거든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 나를 만나주시고 그때 나를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자손을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6절에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나의 선조들의 복들보다 더 크고 강하며 뛰어나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으니 이 축복들이 요셉의 머리에 있을 것이며 그의 형제들을 위한 나실인인 이 요셉의 종수리에 있을 것이다. 야곱의 이러한 축복의 12아들들을 향한 이러한 여러 가지 축복의 내용들과 이 축복의 여러 종류들, 그런 것들에는 이 자녀들의 성품에 대한 축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축복한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것은 과거에 했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다시 미래를 반영하는 축복이기도 하였고, 결국은 모든 축복의 내용이 결국은 믿음의 승리를 위한 승리를 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의 이름이다. 그들이 결국은 구원의 완성된 최종 모습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을 해준 것이죠. 어쨌든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해준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축복한 것은 아니고 각자 정도가 다르고 축복의 정도도 다르고 또 분량도 조금씩은 다르고 그 색깔이 모두 다 다른 것이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데스티니와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의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주신 것이죠. 근데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좀 더 많이 차지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좀 줄어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저 사람에게는 왜 더 많은 것이 가고 있지? 왜 나에게는 더 많이 오지 않지? 라는 마음보다는, 이런 마음들 어떻게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일 수도 있겠죠.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종적인 완성의 그 단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션을 다 회복시키시고 다 되찾아 주실 거라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조금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 한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받을 줄은 몰랐다라고 고백하게 될 그 어느 미래의 그 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러한 마지막 12아들들을 축복하고 나서 죽기 전에 이제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라고 이제 유언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약속의 땅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도 그곳에 반드시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값을 지불하고 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를 반드시 묻어달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부활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장사 지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내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여기서 돌아가리니라는 이 말이 아니 내 에사프, 아사프가 아까 요셉이라는 말은 모으다는 뜻이랬잖아요. 아사프 모으다는 뜻인데요. 근데 내 아사프 하면은 수동형으로서 모여진다는 뜻이에요. 모여들어진다. 그래서 아니 내 아사프 하면서 이게 뭐 하냐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모여 있는 그 장소에 나도 함께 모여지게 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가는 그 장소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모여 있는 장소로 나는 지금 나도 그 장소에 모여지기 위해서 나는 이제 돌아간다.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적인 언어의 뉘앙스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믿음의 선조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갈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후배들도 너희들도 결국은 다 그 장소에 모이게 될 그 장소로 나도 지금 내가 미리 간다는 것이죠. 이 또한 이런 고백 안에도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이러한 믿음의 경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잠깐 모여 있는 이것은 믿음의 경주를 한 자가 경주를 마치면 또 그것을 바톤을 넘겨주고 또 다음 주자, 다음 후손이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또 믿음의 경주를, 어떤 사람은 80년, 100년, 120년 이렇게 하면서 또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속 이러한 믿음의 경주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어져서 일단 경주를 끝낸 사람은 지금 하늘 에덴에,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 그곳에 내 에사프 다 모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경주를 끝내고 그곳에 다 지금 모여서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의 한참 후손인 지금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치고 우리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그 경주를 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 마지막 경주를 하는 그 누군가가 경주를 다 마치고 이제 경기가 끝났을 그 타이밍이 될 때까지 그들은 다 거기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부활을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경주를 끝까지 다 완주하지 않으면 그 이미 잠자는 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땅에서 입장에서 보면 잠자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부활을 얻을 수도 없고 부활을 계속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상급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가 될 수가 없는 대기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경주자인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게 되는 그 죄를 떨쳐버리고, 무거운 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완주하도록 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경주를 끝내줘야지 결국은 그들의 최종적인 시상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내 에사프 모여진 그분들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경기의 마지막 타이밍이 가까워졌다는 그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요셉이 이제 이래서 야곱이 결국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렀죠.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헤브론으로 바로 와도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집트에서 저기 네게브를 지나서 찐광야를 지나서 다시 저 요르단 산지까지 근처까지 간 다음에 다시 요르단 산지에서 이 요르단 강을 건너서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산지로 올라온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는 이러한 독특한 장례식 행렬을 그들이 했어요. 이러한 행렬 자체가 이제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왔던 그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곱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형제들이 뭔가 두려웠던지 요셉에게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서 혹시 우리에게 나쁘게 할까 봐 걱정돼서 그랬는지 그렇게 요셉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죠. 근데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근데 이것을 좀 히브리어를 그대로 반영해서 좀 문장이 길어지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히브리어를 반영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 마세요, 형님들. 나는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은 나에 대해서 악한 것을 의도했지만 하나님은 선함을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많은 백성을 살게 하실 이 날처럼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이 요셉의 고백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형들의 악한 의도로 어떤 것을 했다 하더라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것을 다 계획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당신들의 그 악함까지도, 당신들의 그 어리석임까지도, 그때는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순간에는, 근데 지나고 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리석음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악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셨고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도 사용하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을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러한 장면에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 장면에서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직전에 어떠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대속죄일에 예수님을 그토록 부인해 왔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초림의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인정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또 모른 척했던, 부인했던 그 자신의 그 민족의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게 될 유대인들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게 스가랴서 13장 14장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몰라 배웠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오히려 이 모든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너희들이 실수했던, 너희들이 믿지 못했던, 너희들이 거부했던, 너희들이 부인했던 그 모든 과정들조차도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알려지게 되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 안에 들어와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이 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번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이다. 그런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이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이제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 예, 구원에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죠. 처음에는 영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영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이죠.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순간이죠. 그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영의 구원이 있고, 그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이 거듭났다고 해서 이 사람의 혼이 다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모습으로 갑자기 확 변화되나요? 그러진 않죠.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한글 성경에 영혼이라고 했지만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은 여전히 계속 다룸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깎여져야 되고 다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과정의 최종 단계는 몸의 구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1장 5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너희가 얻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으면서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불로 연단받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가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믿음의 결국인 그 믿음의 결국 몸의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는 과정이냐면 혼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라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이루어라. 혼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에 민감하게 따라가고 싶어하는 영의 편 들어서 함께 갈 건지, 아니면 내 혼이 죄를 짓기 쉬운 이 육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육에 이제 플러스 성향이 있고 육에 마이너스 성향이 있거든요. 육의 플러스 성향은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이에요.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나아갈 수 있지만, 또 이게 잘못 쓰여지면 혈기가 되는 것이죠. 뭐 짜증이 되든지 혈기가 되든지 확 터진다든지. 근데 그게 이제 원래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의의 속성인데,
그래서 바른 것 바르게 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일을 진행하고 하는 이러한 공의의 속성인데, 우리가 그것이 그 속성이 있지만 그것의 일부가 타락되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이제 이게 혈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 마이너스적인 혼의 성향은 이제 음란으로 나타나요. 뭔가 받아들이는 성향. 근데 이게 원래는 이 받아들이는 성향은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빛에 속한 것들을 막 흡수해야 되는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자비의 속성인데, 근데 이 사랑과 자비의 속성이 경계가 무너지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또 안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왜곡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혼의 잘못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 내가 어느 쪽 편을 들 거냐, 이거 가지고 영적 전쟁터인 혼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 몇 퍼센트를 주도해서 더 잡게 될 거냐, 이거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할 혼의 구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성화에 대한 성화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근데 결국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혼의 구원의 과정이 결국 무엇과 관련되냐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이 성화의 과정은 결국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상급과 영광과도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다 분류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평생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나를 다루어야 될 부분, 우리 혼의 구원, 그렇죠? 성화의 과정, 그렇죠? 이것을 잘 해나가는 것들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이것을 잘 다루기가 쉽지가 않고, 하지만 정말 잘못 따랐다가는 막 사납게 막 나오기도 하고, 이제 말씀으로 나를 공격하는 거냐 하면서, 설교신이 어떻게 말씀으로 성도를 이렇게 때리고 공격할 수 있냐,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말씀 자체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쭉 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찌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겸손하게 반응하면 맞다 하면서 자기 혼을 깎아내면 되는데, 이제 어떨 때는 사납게 반응을 할 수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섭섭하다고 하고 나를 공격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혼의 구원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혼의 구원은 말씀으로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모든 것이 기도로 되어지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은혜 받고 은혜를 받고 많이 받고 안 받고와 은사가 있고 없고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고 없고 하고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혼의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상급과 영광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혼에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결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목표, 여기 결국이라는 건 목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일단 1단계의 믿음의 목표는 우리의 혼의 구원인 거예요. 근데 혼을 말씀으로 잘 다듬어서 아름답게 만들면 그만큼 우리는 몸의 부활 후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렇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겠죠. 은혜가 있어야겠죠. 은혜도 안 주어지면 나 못하라,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할래, 나 순종할
않을래라고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에 순종하겠다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은혜가 주어지고 이것을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내가 사용할 때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옆 사람에게 영향력이 흘러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참 매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매력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뭐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외모나 어떤 그런 것들로 다 아름다운 건 아니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딱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영 안에서 나오는 매력도 있지만 이 혼이 말씀으로 잘 다듬어졌을 때 나오는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혼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이 혼이 깨끗해지는 만큼 결과가 뭐냐면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죠.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가면 혼에게 신령한 젖을 먹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것은 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무엇을 취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내에게 입력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내 혼의 상태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결국 이 인터넷과 뭐 이런 핸드폰과 컴퓨터 모든 시스템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막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뭐 또 다음에 단계로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이러면 그냥 그 정도 단계 되면 이게 딱 1초 하는 순간 이 전 세계 70억, 80억에 대한 인포메이션과 그들의 성향과 그들이 검색하는 것과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주로 보는지, 그냥 그들의 DNA까지도 그냥 싹 스캔이 돼서 그냥 다음 제시해야 될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이 컴퓨터들,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들이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인간을 컨트롤 다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까지 조만간 오게 될 것이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지금 우리의 눈을 빼앗고 있고요. 우리의 볼거리를 다 빼앗고 있고요. 우리의 듣는 귀를 다 빼앗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아주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의 혼을 괴물되게 만드는, 그러면서 짐승처럼 그냥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만족만을 구하게 만드는, 물론 아름답게 포장을 하겠죠. 아름답게 인권이라는 포장과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아름다운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너무 멋있는 거라고 포장은 물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딱 영적으로 보면 이게 딱 완전히 짐승의 모습으로, 괴물의 모습으로 혼이 형성되도록 딱 지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인풋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인풋시켜지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혼을 건강하게 할 수 없고 정결하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눈을 빼앗고 귀를 빼앗고. 저는 결국은 이것이 이렇게 그런 것들에 이게 중독되어서 딱 끌려가게 되면 결국은 그게 이제 짐승의 우상이 되고, 결국은 그 우상이 뭐예요? 우상에게 코 딱 걸리면요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제공해주는 적당한 먹이를 주면서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장 강력한, 이미 이런 우상 시스템,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이제 마지막 때 우상이라는 건 이게 우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체가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마음이 쏙 빼앗겨 버리고 이제 중독돼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혼을 정결하게 해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잘 걸러라. 혼을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믿음의 순도를 높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